레위기 말씀은 늘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또 이 리딩 지저스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매년 최소 1독씩 통독하신 분이라면 그 횟수만큼 레위기를 아마 여러 번 읽으셨을 텐데, 읽을 때마다 레위기 참 쉽지 않다, 어렵다,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용도 그렇지만 레위기라는 제목이 주는 오해로 인한 어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레위기라는 제목 자체가 레위 지파 제사장에 관한 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어보면 정말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그런 측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기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그 내용이 쉬워지는 게 아닙니다. 읽어보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많은 의식들 그리고 율법의 내용들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고 그래서 찬찬히 살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굳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내용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독할 때 이 레위기는 읽었다 또는 읽는다 하는데 의의를 둘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통독할 때 소위 넘어야 될 산인데 이 산을 그냥 넘었다는 걸로 만족하는 거죠. 쉽게 가면 그 산에 뭐가 있었는지, 그죠? 뭐가 나무는 뭐가 이런 게 아니라 넘었으면 됐지 이 정도죠.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뭐고 이라기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읽었다 하는데 만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라고 부르는 이 성경책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바이크라입니다. 바이크라.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리고 그가 부르시고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이게 제목이 되느냐 할 때 히브리 성경에는 첫 번째 단어를 그 성경책의 제목으로 합니다. 그래서 바이크라가 레위기 우리 이 제목인데 히브리 제목인데 그 뜻이 뭐라고요? 그리고 그가 부르시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앞에 이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여러분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있으시죠? 벌써부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그 성막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에 임한 구름이 떠오르고 머무는 것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도 하고 머물기로 했다. 이런 걸로 이런 출애굽기 말씀이 맞춰지고 있죠. 제가 잘 설명한 거 맞습니까? 예. 그리고 이 1장 1절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장막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것으로 이 레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내일 아침에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의 이 말씀이 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는 말씀,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그 시작부터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이스라엘이 구속이 되고 구원을 받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 레위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적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에는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많은 모형과 묘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많은 의식들은 지금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 전부입니다. 거의 대부분, 아니 전부 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의식들은 그냥 그 당시에 이렇게 제사를 지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의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더 이상 오늘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고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들이 되었지만 이러한 의식과 말씀에는 영적 진리가 풍성하게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읽으실 때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레위기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 대한 모형과 암시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지만 레위기를 잘 읽고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 레위기는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의 이 전반부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후반부인 17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대표적인 구절에게 할 수 있는 11장 45절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20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는 한마디로 거룩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존재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시종일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도 여러분 후반부에 가시면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의 기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성막은 요 정도 크기로 성막에 안에 있는 기구든 이런 제로 저런 제도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동물들은 뭐 어떤 제사를 지을 때는 요거는 태우고 요거는 남기고 요거는 먹고 요거는 못 먹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다고? 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막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레위기의 여러 가지 의식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까닭은 자기 백성들이 참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은 그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일도 뭐로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대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증명되고 드러나느냐?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제일된 관심사가 뭐냐고? 우리가 거룩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시에 이게 하나님의 제일된 관심사임에 틀림없다면 그럼 동시에 이건 뭘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가르쳐주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뭐인지도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제일 관심이 있으면 오늘 우리의 제일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거룩에 있어야 되죠. 거룩.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수많은 하라와 하지 말라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늘 하는 얘기 했잖아요. 뭘 하라는 얘기도 이게 많고 하지 말라는 얘기도 이렇게 많을까? 그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하라와 하지 말라는 건 결국 뭘 말씀하시느냐? 거룩하라는 얘기예요. 뭘 하는 것도 뭘 위한 거예요? 거룩하기 위해서. 뭘 하지 말라는 것도 뭘 위해서요? 거룩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오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이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할 때 이걸 꼭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 제사입니다. 제사.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립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그 거룩이 이루어지고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뭐 할 수 없어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거룩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뭐요? 절대로 거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모세를 부르셔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요? 제사. 그리고 내일 첫째 날 바로 이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읽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이렇게 행하라 할 때 누구한테 이걸 명령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러분 이후에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건 해라, 이거는 하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은혜 받은 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이란 것은
은혜 받은 자가, 우리가 나 은혜 받았어요, 나 구원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고백하는 성도의 삶에서 나타내야 할 표지가 뭐라고요? 거룩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나 은혜 받았다, 구원 받았다 하면은 그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 야, 이 사람은 성도구나 하는 그 성도됨의 어떤 증거, 이게 뭐라고요? 거룩이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사는 인간이 구하는 게 아니에요. 신을 찾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 맺은 백성에게,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죄를 속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게 하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사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그 은혜 안에서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보다는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아니면 최소한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의 호의를 사려는 목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배가 우리의 삶의 은혜구나, 복이구나 해서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예배 안 드리면 혹시 나한테 닥칠지도 모르는 우환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조금 잘못해가지고 그게 우리의 우환과 그게 우리의 걱정거리로 나타난다면 여러분, 여기에 앉아 있으실 분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요 예배가 좀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호의를 사고, 소위 하나님께 원하는 안 사고, 그러니까 내 삶이 그래도 큰 탈 없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예배를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한 인간의 행위로 생각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시도하고 행하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릴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한 가지 규정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할 뿐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 예물에 대한 중요한 한 가지 규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완해서 뭐라고 했냐면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번 제사의 종류나 아니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형편을 따라서 제물이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드릴 제물이 뭐예요? 달라요.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은 맞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드릴 제물이 똑같지 않다고요. 예. 어떤 사람은 양을 드려야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새를 드려도 되고 비둘기를 드려도 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은 다 상대적으로 보이지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적용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되고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목사님 당연하죠. 예.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고 뭘 근거로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받으시는 것이 뭔가를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분명하게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물의 종류나 크기는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받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뭘 드려야 된다.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흠이 없는 것,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받으시느냐? 예배자의 마음과 믿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짐승이 부족해서 야 나 먹을 게 부족해 그 짐승 자체를 요구하시거나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뭘 지금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여 보시고 받으시는 거죠? 예배자의 마음, 자세. 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갑자기 레위기 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난 뒤에 갑자기 이런 규정이 생긴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 이 일들을 제정한 것은 맞는데 제사라는 것은 원래부터가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기억하시죠? 먼 예전의 일 같지만 불과 3주 전에 우리는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았을 겁니다. 이건 좀 기억 안 나도 좀 괜찮습니다. 벌써 3주째잖아요. 지난주도 가물가물한데.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장 3절 이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우리는 이 일 때문에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게 되고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 인류 첫 번째 살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은 제사를 받으셔서 이 사단이 나게 하셨냐? 뭐 이런 질문도 있는데 우리의 질문은 그거예요. 왜 그러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그런 질문이 당연히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는 그 이유를 제물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목사님 원래 하나님은 양의 제물을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 제물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는 율법이 정해지지도 않을 때고 레위기에서 제사의 제도가 규정이 되는 이때도 레위기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땅의 소산이나 양은 율법의 기준으로도 합당한 제물입니다. 여러분 소제는 피가 없이 드리는 예배예요. 이런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이런 율법도 없었지만 여러분 이 율법의 기준을 갖다 댄다 할지라도 둘 다 더 합당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둘 다 합당한 제물인데 가인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냐? 다시 한번 여러분 아까 읽은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게 아닙니다. 보면 뭘 받으시고 뭘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냐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뭐는 안 받으셨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선과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물에 있습니까? 아니요. 예. 재물을 드리는 예배자가 우선인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예배자의 제사를 뭘 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 예배자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 그걸로 예배자의 자세를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일단은 뭐는 확신이 아니더라고요. 제물의 크기는 아니다. 좋고 나쁨의 종류도 아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렇게 알면서 아멘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예. 하나님이 그래도 많이 들으시면 좋아하지 않으실까? 하나님 큰 거 들으시면 좋아하지 않으실까? 오늘 요런 요 모양의 요 꼴인 나보다 더 나아지고 더 높아지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는 정말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한다고요. 그래서 비근한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학생들 고3을 예를 들면 하나님 고3 때 막 공부할 것도 많은데 1년 동안 막 주일날 안 지키는 대신에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은 대학 가서. 그래서 정말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대학 갔습니다. 짜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해요. 애들이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가르치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형편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방식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 한다고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 아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할 때 발생하는 거지. 예.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게 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가진 것으로 더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능력이란 것은 우리 인생 하나도 구원해낼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일들을 그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리는 것은 재물의 조음과 크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순종함에 있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좋은 재물 다 주기로 했던 재물 중에 좋은 것들 남겨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순종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은 듣지 않으면 순양의 기름이 뭐가 될 수 없다고요? 제물이 될 수 없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라.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라는 거. 여러분 흠 없는 제물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린 하나님의 백성을 여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흠없는 제물의 피 자체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 그럼 왜 그러면 제물의 그 피를 하면 그걸로 죄가 사해진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겠다고 하시고, 이렇게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뭘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는 이 제물의 피를 흘려드리는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양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소 잡고 그때마다 비둘기 잡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성막 하면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성전은 뭐가 드려지는 곳입니까?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에요. 매일 뭐가 진동하는 겁니까? 피냄새가 진동하죠.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럴 때 뭡니까? 이 피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뭡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참 이 악하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참 이 무서운 것인지를 여러분 성전 가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전은 깨끗하고 이렇지만 청소하면 왜 이렇게 더러워 이러지만 여러분, 성전, 그 당시에 거룩하다는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흠없는 제물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는 뭐가 된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흠이 없는 것, 최상의 것으로 믿음으로 드리라 하는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건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동일한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늘 처음 우리 예배할 때, 그죠? 사죄의 은총을 구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뭘 가지고 오셨든, 여러분이 지난주 한 주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셨든,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뿌듯하게 지난주에 성경 통독 다 했어요. 기도도 했어요. 심지어 오늘 헌금도 평소보다 많이 들고 왔어요. 여러분, 이래서 뿌듯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과 그런 것들 우리한테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아서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인생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친히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잘 드려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멋있게 살아내는 인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에게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라지게 하는,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잘 믿게 되면 그게 뭘 수 없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내 공로나 내 자격이나 내 의가 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이게 뭐가 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걸 은혜로 아는 사람, 은혜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예요? 은혜에 뭘 더하신다고요?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레위기에서 거룩한 삶은 어떻게 사는 거냐 할 때 한마디 딱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고요. 남다른 복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고요. 이미 우리가 복받은 백성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뭐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요? 나를 거룩하게 하며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읽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사건도 없고 이야기도 없어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어쨌든 전반부에는 그죠? 다 출애굽하는 어떤 이야기, 스토리, 사건들 있잖아요. 그때는 뭐 읽기가 좋은데 후반부 가면 그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짓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게 힘든데 레위기는 27장까지 전부 다 그래요. 그런데 딱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10장에 가시면 둘째 날, 이번 주 화요일 날 그 사건들을 보게 되실 텐데 그 사건이 뭐냐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시는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레위기에 기록된 유일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사건이 딱 한 가지니까 우리한테 계속 뭘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럴 때 그랬대 이러면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확 끌죠. 그런데 확 끄는 그 관심이 뭡니까? 말씀대로 안 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죽었느냐? 한마디로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거룩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 상황을 이렇게 보더라도 그죠? 제사장이 다 거룩하게 이게 딱 제물할 때 옷도 잘 입고 뭘 다 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거룩하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게 거룩이 아니어서 뭐요?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대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말씀대로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거룩이라고요. 여러분, 여기는 온통 거룩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거룩이 뭐냐? 내가 더 좋은 대로 내가 계획한 더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거룩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거 해야 돼요. 이게 더 좋아. 이게 더 나아.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으로 되는지를 여러분 늘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더 좋다고 얘기하면서 누군가가 다투고, 이게 더 좋다고 얘기하면서 누구하고 갈등을 내고, 누구를 미워하고, 그럼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난 니보다 이렇게 더 잘 살, 아니요. 나 니보다 더 재물을 더 많이, 아니라니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읽느냐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관심이 뭐라고요? 거룩하게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하게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거룩한 삶, 이것이 오늘도 성도의 삶의 내용이어야 하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건강해지고, 아니요. 그 다 부차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여호와라 그러는데 오늘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기준과 근거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이고 있습니까? 이번 주 레위기를 읽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거룩이란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이 일들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임을 기억하고 이 은혜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작동되어서 성도답게 거룩하게 날마다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 은혜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한량없으신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은혜를, 우리를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은혜는 성도의 삶에서 거룩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누릴 뿐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